9월 10일 추석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추석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명절이어서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예배하셔도 좋고요. 또 추석 명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유인물로 추석 감사절 예배를 안을 만들어 놨는데 가져가시면 좋고요. 혹 못 가져가신 분들 주일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지금 며칠 동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정말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하여튼 전해질 수 있는 곳이라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이때 이제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지 얘기했죠. 그 여종 하갈과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아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에 아비멜렉의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 아주 가까운 직접적으로 보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비가 자식을 내보내다니요. 그게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들이 다 컸어요. 17살, 18살이면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런 아들을 내어 보내는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결단했어요? 매정해서요? 아니에요. 정으로 말하면 절대 아브라함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픔을, 정을 억제하고 내어 보냈습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그를 아는 사람 모두는. 인간적으로 보면 쑥덕거렸겠죠. 아우, 아브라함 저 너무해. 저 영감이 저거 웬일이야 저게. 자기 그 낳은 아들 말이야. 어떻게 지금 내보내다니. 막 이렇게 쑥덕거리고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아브라함 대단해. 저렇게 자기 모든 육체의 정을 억제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다니 놀랬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는 쉬운 말로 이 말이요,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방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하루 저녁 뺏겨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후궁으로 삼으려고 아비멜렉이 그를 불러들였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은 그 경험에서 생생하게 아마 평생에 어쩌면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자와 그날 저녁에 하룻밤 동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 태가 다시 문이 다 열렸다. 이거를 아비멜렉이 경험했어요. 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이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이방의 왕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시라는 거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여기 21장까지 왔는데요. 아브라함은 계속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롯에게도 그렇고 어제의 말씀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사는 겁니다. 복을 받고. 복의 통로였어요. 아브라함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면 둘만 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하 부대, 신하들이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놀랍니다. 23절에 왕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왜요? 아비멜렉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자기 부인을 사라라고 했다가 그래서 그 사라를 취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비멜렉이 한번 그냥 너무 놀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 왕이 왜 찾아왔어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후손 사이에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너무너무 통쾌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의 왕이 아브라함 보고서 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얘기한 거와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나 한 왕이 한 개인인 아브라함 찾아와서 국가 대 국가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크게 보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정도만 알죠. 아브라함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참으로 놀라운 통쾌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어도, 특별히 배운 것도 없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아니어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실되고 경건하게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크게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한 개인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대표적인 족장이죠. 족장. 하지만 한 시족, 가족, 가문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거짓말 안 통해, 정말 정직해, 바른 사람이야, 정의에 입각해 사는 사람이야, 조금도 거짓은 통하지 않아, 그리고 맡은 일은 책임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를 저 사람 보면 알 것 같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일컬어준다면 그는 진짜 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세상 사람 걸어만 가도,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작은 예수야, 예수가 걸어가네.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런 경제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와, 거꾸로 됐어요. 전에는 사라를 거짓말했다가 왕에게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은 완전 역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자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나 그건 모르는 일인데 지금 당신이 말하고 지금이야 알았다고 이렇게 해명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됐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혼쭐나게 책망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째서 정반대로 180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움츠러든 자세로 해명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극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삭을 낳고 낳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제도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순종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순종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요. 왕이라고 내가 왜 무서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담대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왕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 말을 왕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왕과
불가침 협정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27절 이하는 아브라함이 양과 소 가져다 아벨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우물에 대해서 이제 자기 권리, 아브라함이 이거 우물판 증거야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나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 평화롭게 살 것을 그것으로 약조하는 그런 권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서 그 우물 이름을 맹세 우물을 뜻하는 부엘세바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큼 잠깐 거하는 이방 땅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확고하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확보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왕과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런 협정 조약,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32절 보니까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고는 떠나가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거기 정착해서 어느 정도 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리고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무 심기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거의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남방으로 옮겨갈 때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습니다. 여기서도 제단 쌓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잠시 머물지라도 이곳에 있는 동안 평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 또 잠깐 있으면 이게 잠깐 머물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영원히 머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있는 곳이지만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추석 명절, 오늘 추석 당일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거 성경은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귀소 본덕이 있어서 이 명절이면 고향 부모집을 찾아갑니다. 뭐 옛날처럼 그렇게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은 많이 좀 이제 희미해졌는데 그래도 왠지 고향하면 설레고 달려가고 싶은 곳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가서만 볼 수는 금방 보고 또 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에 길어야 100년 사는 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지 않고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화, 화평 가운데 살고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석날 여러분이 예배할 때 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런 하늘나라 소망하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 그런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에 이방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살아계시네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고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고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날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과연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답게 말과 행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 욕망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그러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명절로 인해서 흩어진 가족들 찾아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거하든지 믿음의 분분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행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올려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명절 한 날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며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온즉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음과 여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